기도의 원을 그려라. 서클 메이커라는 책이 있는데요. 서클 메이커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서클은 원, 메이커는 만드는 사람. 기도의 원을 그리는 사람이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기도의 원을 그리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탈무드와 미드라시라는 그런 편집해 놓은 전설의 책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기도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혼이라는 사람이 오랜 가뭄으로 고통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이 혼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비를 오게 하는 기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은 비를 내려주시기 전까지는 나오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첫 번째 원을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보슬비가 내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사람이 두 번째 원을 또 그려요. 그리고는 더 큰 비가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더 큰 비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 원을 이제 또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세 번째 원 속에 들어가서 다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의 사랑의 비가 내려지도록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랬더니 이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떤 것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날 이후로 어떤 기적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호니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의 원을 그려놓고 그리고서는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픈 사람의 주위에 원을 그리고, 슬픈 사람의 주위에 원을 그리고, 청년들의 주위에 원을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의 또 주위에도 원을 그리고, 그들이 품고 있는 큰 꿈에도 원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큰 두려움에도 원을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원을 그리고, 그러면서 그 약속들, 또 자기가 품고 있는 사람들, 또 소원들, 그것들 하나하나에다가 원을 그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원을 그릴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원을 그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 가운데 원을 그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적을 못 적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신다.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면 언제나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을 가지고 사람들은 원을 그리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그런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원을 그리면서 그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만약 6바퀴만 돌고 여리고성을 도는 것을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6일째 되는 날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겠죠. 아마 그랬다면 기적이 일어나기 전날 밤에
그 기적을 도둑맞았을 거예요.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우리는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의 원을 그려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에든 기도의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기도의 원을.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기도의 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원을 오늘은 특별히 더 마음에 품고 오셨죠. 예. 여러분, 기도의 원을 그린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뭐 수건 돌리기 게임을 하는 것처럼 자녀들의 주위를 빙빙 돈다라는 의미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원을 그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녀들을 놓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구하겠다라는 기도인 거죠. 더 집중적으로, 더 꾸준하게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저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겠다라는 거.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래요.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어요? 가능하면 빨리, 가능하면 빨리라는 꼬리표를 붙여요. 가능하면 빨리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거 응답해달라고, 빨리 응답해달라고. 우리는 주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무슨 패러다임이 필요하냐면 빨리가 아니라 얼마가 걸리든지 나는 기도하겠다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이 기도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원의 의미는 뭐냐면 기도에는 헛수고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에는 헛수고가 없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이런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날마다 기도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한 번 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기적이 일어날 거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 한 번 더, 한 번 더 그러면서 끝까지 여러분 돌고 돌았더니 마지막 순간에 외쳤을 때 기적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외국의 어떤 외인이라는 분에게 할머니가 있었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죽는 날까지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12명의 아이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 12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거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분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를 않았대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매 식사가 마치면은 그 할머니가 자기 방으로 들어간대요. 그리고 문을 잠그고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자신의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중보기도를 했대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중보기도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할머니가 몇 살에 돌아가시냐면 91살의 나이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나이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이제 기도의 방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이제 돌아가기 전에 이제 병상으로 다 모았죠. 그리고는 날마다 3번씩 기도했던 그 방으로 자기의 가족들을 다 초대하더니 그 12명의 자녀들에게 예언하듯이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이지만 나의 기도는 너희들의 삶에 남아 있을 것이다. 뭐라고요? 나는 죽을 것이지만 나의 기도는 너희들의 삶에 남아 있을 것이다. 가족들 모두가 자신들의 삶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 주인 되심 아래 드려지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당시에는 12명의 자녀 중에서 6명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6명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외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10명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아들이었던 이 큰아버지가 10번째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적었는데, 이 할머니의 큰아들의 이름은 존이라는 아이였대요. 근데 한 달 전에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 존이에 대해서 꿈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쩐지 이 존이를 교회로 인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초대해서 교회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마침 종료주일이었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갔는데 자신의 이름을, 할머니는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자신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막 귓가에 막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그날이 종료주일이어서 이제 물은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드십시오. 딱 그랬더니 이 당시에 존이라는 사람이 몇 살이었냐? 92살이었대. 92살에 손을 번쩍 들었대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일이 그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주일날 세례를 받았대.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이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 존이라는 분의 어머니가 이 존이라는 분이 77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은 존이가 태어난 날부터 죽는 날까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으면은 몇 번 기도를 했을까요? 자, 계산해봐요. 몇 번 기도를 했겠습니까? 84,315번을 기도한 거예요. 84,315번. 그 아이의 구원을 놓고 죽을 때까지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죽는 그 순간에 그 구원의 역사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기도 응답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세대는 보지 못했지만 그 아들이 92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기도의 목소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구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존이의 이웃이 한밤중에 꾸었던 꿈과 그 어머니가 기도했던 것이 아무 상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이게 기도의 아름다움인 거죠. 우리 기도가 언제 어떻게 응답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 존이의 이웃처럼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그 기도가 응답될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몇 년, 또 몇십 년, 아니 몇백 년 전에 뿌려졌던 여러분 기도의 그 씨앗을 여러분이 수확하게 된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 자녀들이 여러분과 한 지붕 아래 그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드렸던 그 기도의 예물이 언젠가는 여러분 하늘의 지붕을 들썩이게 하는 찬양의 제사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의 공부도 그렇죠. 배우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자녀들의 그 보호의 울타리를 쳐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원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원을 그리는 거죠. 그 자녀의 원 그리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저들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도 여러분 열심히 담대하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녀들의 삶에 기도의 원을 그리는 부모들이 더 많아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그 기도의 원이 자녀들의 삶을 복음으로 물들게 만들 것입니다. 어떤 부부에게 3명의 자녀가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 자폐증을 앓았어. 여러분 자폐증을 앓는 부모로서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돌봄이 있어야 됨을 참 보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자폐증을 앓고 있는 이 아이를 키우는 속에 정말 이 부부가 희망과 절망이 또 믿음과 낙담 사이를 막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자녀들의 삶에 기도의 원을 그리기를 이제 이 부부가 시작을 했어요. 이 자녀 양육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뭐 여러분 다 동감하시죠. 아이들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이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참으로 허리가 정말 휘어지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다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여러분, 그런 자녀들의 부모에게는 여러분 보통의 다른 아이들을 키우는 것보다도 몇 배나 힘이 들어요. 정말 뼈를 말리는 그런 애씀이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정말 위대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위대하다라는 말을 붙여주는 건 주저할 일이 아닙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부가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효과적이라는 것을 읽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자폐증을 앓는 아들을 위해서 30개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는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 읽으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줬대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자폐증을 앓는 아이가 이렇게 자꾸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주니까 성경 말씀을 암송해 버린 거야, 그 아이가. 자기도 인식하지는 못하는 사이에 그 말씀의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이 아들의 가슴에 심겨지게 된 거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를 해줬는데 이 아들이 아침에도 똑같이 기도해 달라고 막 요구를 하더래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자폐증을 앓는 아이는 보통 감정 조절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극단적으로 막 무너져 내리고 감정이 너무 고조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변덕을 막 부리기도 하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참 그 엄마가 이 자폐증을 앓는 아이를 키워나가는데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이 나중에는 그 감정적인 것이 폭력적으로 되니까 나중에 커가면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정말 자폐증을 앓는 아이를 키워나간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을 이제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감정의 기복들을 이겨내 가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아들이 아이패드를 막 끼고 막 놀고 있길래 아빠가 이제 그거 자꾸 가지고 놀면은 이게 또 이제 좋지 않다고 느껴져서 이 아이패드를 이렇게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빼앗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갑자기 시편 69편 14절을 암송을 하더래.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아니, 이 말씀을 이 아이가 딱 암송을 해보니까 이 부부가 처음에는 웃었대요. 근데 이 막내 아들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또 함께 울었다고 그래요. 이 하루는 이 아들이 발을 다쳤대요. 그래가지고는 엄마가 이제 과산화수소로 이렇게 발라 주었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 아이가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을 암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엄마가 정말 믿기지 않는 상황 앞에서 그 아들을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들이 8살이 될 때까지 이 변기 사용을 하질 못했었대요. 그래서 이 부부가 아들에게 기도의 원을 그리면서 기적이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이 부부가 아들에게 그 기도의 원을 그리고 그렇게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면서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밖에서 놀던 이 아이가 들어오더니 처음으로 막 혼자서 화장실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마치 오랜 가뭄 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비를 내려주셨다라는 고백을 이 부부가 하더라는 거죠. 그 이후에 이 아들이 극단적으로 감정적이 무너지는 내리는 일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아이들은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먹고 폭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체중도 또 몸무게도 점점 정상으로 내려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또 이 아이들은 보통 무슨 말을 하면 자꾸 따라서 하거든요. 무슨 말만 하면은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해.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대답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신발끈을 스스로 묶는 일까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뭐 치유되었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과의 이런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이 여러분 뭐 그런다고 해서 단숨에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모로서 뭐예요? 어때요? 중간중간 승리의 기쁨과 또 축하할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야말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 부모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기도는 여러분의 싸움을 하나님이 대신 싸우도록 하는 신비한 비밀병기인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도록? 하나님이 싸우도록. 하나님이 싸우도록.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그 능력의 오른손을 펼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큰 꿈을 꾸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주위에 오늘 기도의 원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정말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놓고 기도의 원을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3편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러분의 기도는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자손손으로 이어지는 위대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전에 보지 못할 자손들에게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이어져 가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헛수고가 있어요? 없음을 믿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언제나 한 번만 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 내가 베푸는 모든 것, 내가 하는 모든 희생, 내가 걷는 모든 믿음의 발걸음들 다음 세대에 여러분 유산으로 남겨질 것을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 여러분이 죽은 뒤에도 여러분의 후손들의 삶에 여전히 살아서 그들의 삶 속에 남아있을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오늘 그 기도의 원을 그리시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을 할까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어떻게 보면 눈물의 한 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이 기도의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음을 믿으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